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로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부터 2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동하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우리가 함께 함께 갈새 갈새 예수께서 예수께서 돌이키사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르시되 무릇 무릇 내게 내게 오는 오는 자가 자가 자기 자기 부모와 부모와 처자와 처자와 형제와 형제와 자매와 자매와 더욱이 더욱이 자기 자기 목숨까지 목숨까지 미워하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아니하면 능히 능히 내 내 제자가 제자가 되지 되지 못하고 못하고 누구든지 누구든지 자기 자기 십자가를 십자가를 지고 지고 나를 나를 따르지 따르지 않는 않는 자도 자도 능히 능히 내 내 제자가 제자가 되지 되지 못하리라. 못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내 제자가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가장 센 본문이 어디 있냐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본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본문을 보면 정말 무지막지합니다. 무지막지해요. 본문을 문자 그대로 보면 얼마나 가족 다 단절해야 될 것 같고 죽음을 불사해야 될 것 같고 막 이 초신자들이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막 뒷걸음질 치다가 도망칠 수 있는 그런 본문이지 않을까.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하실 때마다 참 은혜가 된다. 그래, 내가 십자가를 메고 가야지. 그러는 마음이 드실까요? 오늘 이 본문은 원문 그대로 읽으면 너무 어렵고 또 내용이 심각해서 불편한 본문이에요. 불편한 본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평신도들에게는 이 본문은 부담스러운 본문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다른 데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26절과 2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4장 26절부터 여러분 26절부터 2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여기 조건부예요. 조건부. 뭐뭐 하지 아니하면 뭐뭐 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내 제자가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 예,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 여러분 이 본문을 누가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이 한 번 더 이런 본문으로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9장 23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또 또 무리에게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아무든지 아무든지 나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하고 날마다 날마다 제 제 십자가를 십자가를 지고 지고 나를 나를 따를 따를 것이니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하면 잃을 잃을 것이요 것이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나를 나를 위하여 위하여 제 제 목숨을 목숨을 잃으면 잃으면 구원하리라.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본문이 더 세냐라고 얘기하면 참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이 두 본문이 강력한 메시지. 목숨 걸어야 된다.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떤 본문이에요? 내 제자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장이 어려워요.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장로님? 쉽게 얘기하면 죽기까지 죽고 싶진 않아. 죽기까지. 목숨 걸고는 아니고 죽기까지. 죽기까지예요. 근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또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에는.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린대요.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잃어버린대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뭘 걸으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으라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보면. 그럼 마가복음 8장 33절과 35절에도 이와 유사한 본문이 있는데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했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보여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 뒤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34절과 35절 여러분의 목소리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예, 마가복음이 누가복음보다 먼저 쓰였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라는 부분이 들어가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굳이 복음을 위하여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걸 알고 있는 시대였어요. 마가복음보다 누가복음이 한 50년 뒤에 쓰여진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한마디로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도 저 본문을 가도 목숨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죽기 살기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또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예수를 위해 살면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 이게 또 가능한 교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가 있어요? 부활의 교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죽으면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여러분 사람들마다 정도가 있어요. 정도가 있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믿어야지. 그래서 성경을 현대어로 해석해 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적당히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해석을 해주는 목사님이 인기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을 적당히 이렇게 해석해 주는 목사님들이 있을 때. 그런데 강경하게 죽으면 죽을 죄 이러면서 막 오늘 아니면 지금 다 지금 지옥 가게 생겼어.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온 교인들은 다 지옥 가게 생겼어.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목숨 걸어라. 목숨 걸어라. 나도 걸었으니 니들도 걸어라. 그럼 이제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잘 맞는 교인들은 따라가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만 거십시오. 목사님만 거십시오. 난 지금 집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 애는 누가 키우고 소는 누가 키우냐고. 그게 오늘 여러분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늘 이렇게 극단적으로 적용하고 해석하면 여러분 사실 편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왔다면, 그런 순간이 왔다면 우리가 한 번쯤은 걸어볼 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매 순간이 죽기 살기로 산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 성공이에요. 매 순간 죽기 살기로 살면. 그런데 이런 말도 있어요. 피곤해서 못 산다. 매 순간 죽기 살기로 살면 이거 제가 어디서 본 거예요. 피곤해서 못 산다. 이런 말. 사람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사시사철이 있어요. 겨울 같은 시기가 있는가 하면 봄 같은 시기가 있고 뜨거운 여름 같은 시기가 있는가 하면 또 선선한 가을 같은 시기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열정적으로 살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그 열정을 잊지 말라고
뭐 교회에서나 강단에서는 선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죽기 살기를 산다 할지라도 그 방향이 잘못되면, 그 목표가 잘못되면 허송세월을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항상 방향을 잘 잡아야 되고, 우리가 항상 그 방향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분명한 건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요, 바로 우리의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총체적으로 이 본문들을 요약하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표현되는 강한 표현이죠.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냐? 내 부모를 뭐 하라고 했어요? 공경하랬잖아요. 그런데 또 왜 미워하래? 말의 모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지만 동시에 누구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웃도 사랑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이웃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형제예요. 자매예요. 형제와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반문한다면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냐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을 가르치셨지 미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정죄를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여러분 우리가 다 뭐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자기 유익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자기 형제, 자기 부모, 자기 자매, 다 혈육이잖아요. 나의 유익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능히 미워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정에 얽매이지 말고,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지 말고, 아닌 건 아니다 라고 분명히 하라는 메시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럼 우리 사회나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청년들의 핵심이 뭐예요?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출발선상이.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조차 공정하지 못하고, 교회조차 세습을 일삼고, 교회조차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지는 걸 당연하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손가락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정하라는 거예요.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자식이고 아무리 내 손가락이지만 여러분, 공정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더 넓게 멀리 나가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역시 자기를 부인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이 더 나아가서 오늘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마가복음 8장 33절과 35절에 34절에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왜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일을 앞서 두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법을 배워요.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를 다른 말로 돌려 얘기하면, 따릅시다. 나의 의를
내려놓고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뭐냐면 내 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룬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우리 삶에 상당한 만족감과 의미를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한 것들을 사진을 찍어두기도 하고요, 자기가 받아놓은 상패를 기념하기도 하고요, 혹은 자기가 그날 너무 좋았던 일들을 일기를 쓰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자기가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싶기 때문이고, 또 어릴 때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일기를 쓰기도 하고 또 노력을 하기도 하고 기록으로 만든다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위인전기라든지 세상을 유익하게 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에서도 많이 읽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자기 긍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가 인정받는 걸 좋아하는데 그게 뭐예요? 칭찬이에요, 칭찬. 그래서 아이를 키워보면 너무 재밌는 게요, 별거 준 것도 없는데 칭찬만 잘해도요, 애가 말을 잘 들어요. 잘 따라와요. 아이고 우리 딸 잘한다. 아이고 우리 아들 이거 잘한다. 너 이거 참 잘하잖아. 왜 안 하려고 그래? 한번 해봐. 칭찬으로 이렇게 유도하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잘 따라와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딱 되면 더 이상 그 칭찬이 약발이 안 먹힐 때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이 일정 이상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부터는 칭찬이 소용없어요. 내가 나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나를. 그게 언제냐? 아이들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자기 정체성. 그러니까 사춘기 시절 이후부터는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할 만한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시절에 제일 많이 칭찬받고 싶은 게 뭐냐면 외모예요, 외모. 혹은 친구들, 또래 집단으로부터 받는 칭찬이에요. 그래서 이 사춘기 시절에 예쁜 아이들, 잘생긴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아직 미성숙해서 자라는 시기라서 뭔가 하나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나이가 든 우리가 볼 때는 그 시절의 아이들이 얼마나 예쁘고 멋지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들은 스스로 내 약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칭찬에 굉장히 굶주려해요. 그렇게 칭찬을 해주면 아이들이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이루려고 해요. 그런데 또 세상에 나아가서 뭔가를 이뤄보려고 해요. 뭐 좋은 대학을 가고 뭐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요. 그러면 그때뿐이에요. 그곳에 가서 새롭게 성과를 내야 돼요.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위치 올라가요. 그리고 보면 칭찬이 그때부터 누가 받냐면 대부분 상사들이 받아요. 제일 높은 사람이 칭찬을 받아요. 항상 칭송하죠. 제일 높은 사람을. 그렇지 않아요? 높은 사람이 여러분들 칭찬해주면 또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대부분의 칭찬은 누가 받아요?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철이 들면 애들이 어떤 생각이에요? 아, 성공해야 되는구나. 돈을 많이 벌던가 성공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아이들이 혹은 청년들이 되어서 더 큰 칭찬을 받고 싶어요. 평생 사람은 늘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 좋은 칭찬 듣고 싶어 해요. 그게 어디에서 기인하냐면 자기 의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어디에 있냐?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자기 의에서부터 그 칭찬의 욕구가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칭찬만 받는 사람들이 없다는, 혹은 그렇게 칭찬만 받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조직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팀을 이끌어가는 팀장이에요. 그런데 큰 성과를 냈어요. 근데 팀장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한 사람은 그렇지, 내가 팀원을 잘 이끌어서 이렇게 우리가 잘했지 라고 공을 나에게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팀이 너무 수고해줘서, 우리 팀이 정말 헌신해줘서 내가 이런 자리에 받게 됐다, 내가 이 상을 대신 받는 거라고 하면서 공을 팀원들에게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누굴 더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팀원들에게 돌리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성숙해지면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되냐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의와 공을 남에게 돌리는 사람을 높이 평가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단계라.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 그 의를 내려놓고 그 의와 공을 남에게 돌릴 수 있는 사람. 그게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저 사람 정말 뛰어나. 정말 탁월해. 저 사람 덕분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산 사람을 칭찬하고 꼭지점으로 세우고 그 사람을 최고로 칭송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한 사람의 성공을 이룬 것이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주변 옆에 얼마나 많은 헌신과 조력자와 도움의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알고 보면 잘 지내고 서로 공을 나누고 또 조력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이룬 것에 대해서 칭송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오직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모든 인물들이 칭찬받도록 그냥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끌고 와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잖아요. 광야 바로 앞에서 느보산이라고 하는 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거기서 죽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너는 거기 못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모세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얘기로 감정이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정말 모세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열심히 목회하고 70까지 출동살동 열심히 했는데 그 공을 나한테 돌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갖고 가버리신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48절로부터 52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8절부터 50절 말씀 여러분 한번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51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신명기가 끝납니다. 신명기가 끝나요. 모세가 어디 가서 죽으라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느보산에 가서 죽고 네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는 하지만 들어가지는 못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돌 2번 친 거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징계는 안 하지만 이게 네가 오늘 여기서 묻혀야 될 일이다. 그리고 네 형 아론도 호르산에서 죽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라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러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모세와 같이 훌륭한 분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멈추라 해서 멈췄는데 내가 누구라고 나는 여기까지 한 것도 감사하다 하고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많이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를 멈춰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늙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날 시점이 오잖아요. 그러면 자꾸 자기가 한 것 계속 얘기해요. 자기가 한 거 드러내고 싶어. 그럼 그게 무슨 뜻이야? 늙었다는 뜻이. 내가 이런 걸 잃었고 내가 이런 걸 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멈추신. 아니, 그러기 전에 하나님은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 다 누리고 다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상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자세를 가진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지, 아무나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의미 없는 삶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인데, 나름 훌륭한 삶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말아라. 그것이 성경이 우리를 천반에 말씀하고 있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메시지라.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를 보여요.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다 이뤘다.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내가 여기까지 하면 됐지. 하나님 뭘 더 바라시냐고. 그때부터 시련에 빠지는 거, 그때부터 고난에 빠지는 거,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리는 꼴이 된다는 거. 그래서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죽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느보산에 들어갈 때 모세와 같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만하라고 하시는구나, 멈추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가 정말 쓸모 없어서 그냥 은퇴하고 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종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목사는, 이 시대의 목사는 달아 없어지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늙어서 은퇴하는 종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종이 되고 싶다. 아니, 그 표현이 참 이렇게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생명이 굉장히 연장되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굉장히 건강하시잖아요. 지금 70, 80이 돼도 정정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재벌도 좋아졌고 의학도 좋아졌고 식량도 좋아져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살아요.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예요. 야, 은퇴를 너무 일찍 정해놓은 게 아니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예. 한때 한국 교회가 또 은퇴 시기 가지고 또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때 은퇴해야 멋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종은 은퇴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해서 자유롭고 싶어요. 은퇴해서.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자유로워도 자유로워질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자유로워지고 싶어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본능과 욕구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까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자. 아멘. 그럼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비즈니스와 세상의 성공 철학은 자기 만족이에요. 내가 뭘 했고 내가 뭘 이뤘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특징이 있잖아요. 자기의 수필, 자기 에세이들을 쓰잖아요.
그게 인간의 욕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큰 성공을 일궜는데 자기 이야기를 다 없애고 오히려 하나도 못 쓰게 하고 자기의 업적을 다 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가 한 것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널리 널리 퍼뜨리는 것도 좋은 의미가 있어요. 제가 날마다 만나를 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스토리를 알아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알아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되기 때문에 없어져서는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남들이 써줘야지, 남들이. 예.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남들이 써주는 건 어쩔 수 없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쓰려고 그래. 대필 작가, 어? 자기가 쓰려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인정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그를 세상에 소개시키시고 알리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얄팍한 생각으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으로 사용하시는 건 비교도 불가능하죠. 비교조차 안 되는.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을 위해서 발버둥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로 그 자세는 마지막까지 순종과 자기 헌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그 부인의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순종과 자기 헌신이라는 사실 늘 잊지 마시고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감사에서 멈추지 않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나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며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자 주님께 교회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 헌신하고 순종하며 충성하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님들, 이 한국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